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이 율법 교사가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물음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끔 해야지만이 영생을 받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끔 해야지만이 영생을 받을 수 있습니까? 한 청년이 주님께 와서 우리가 어떻게끔 해야지만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한 것과 똑같은 맥락입니다. 그런 맥락 가운데서 우리 주님께서는 성경에 말씀하시는 것을 가지고 이 율법 교사에게 이야기합니다.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었느냐라고 질문을 던집니다. 그랬더니 이 율법 교사는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라고 자기가 알고 있는 그 말씀을 이 예수님께 그대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우리 주님께서는 간단하게 대답합니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산다라고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또 그 사람이 이 율법 교사가 자기가 지금까지 행하고 있던 모든 행함이 옳은 줄 알고 이렇게 합니다. 예수께서 여쭤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이니까? 라고 묻습니다. 내 이웃이 누구이니까? 자, 참 질문이 그렇죠. 예수님께서 충분히 이야기해줘도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를 정당화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나를 정당화시키려고. 예수님 앞에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자기가 행하고 있는 것들이 옳다는 것을 정당화시키려고. 그러니까 영생이라는 것에 관심이 있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이 있는 것도 아니고 오로지 자기 자신을 정당화시키려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인정받게 하기 위해서. 왜 우리 주님이 그걸 모르겠습니까? 우리 주님은 그 사실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 주님은 이렇게 그 율법 교사에게 상세하게 비유로 말씀을 하십니다. 30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자, 주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라고 얘기합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갔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등장시키는 인물들을 보십시오. 맨 처음으로 나오는 제사장이 나옵니다.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그랬습니다. 제사장이라고 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예배를 담당해서, 아니 제사를 담당해서 지내는 사람입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성전, 예루살렘의 성전에서 제사를 담당하는, 그럼 얼마나 구별된 사람이겠습니까? 얼마나 하나님 말씀에 가까이 있는 사람이겠습니까? 그런데 그는 왜 그런지는 모르지만 그 사람을 도리어 피해서 지나갔다고 그랬습니다. 또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 사람이 바로 누구냐면 레위인입니다. 제사장 레위인. 다 상징적인 인물입니다. 그 상징적인 인물이 뭡니까? 하나님을 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은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잘 알고 있다라고, 그 당대에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율법교사 역시도 하나님을 안다 모른다? 잘 알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적어도 율법교사가 하나님 말씀을 잘 알고 있다면 누굴 알아봐야 되느냐?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봐야 됩니다. 근데 예수님을 인정하고 싶지가 않습니다. 말 그대로 알아보고 싶지가 않습니다. 그가 말하는 것 자체를 인정하고 싶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는 자꾸만 예수님께 엉뚱한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제사장, 레위인, 왜 예수님께서 가장 하나님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을 등장시킬까요? 우리가 몰라서 구원받으면 불쌍하기는 하지. 몰라서 구원받으면 야, 저 사람은 하나님을 몰라서 저렇게 지옥 가구나 하고 그래도 동정심이라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누가 지옥 가느냐? 누가 지옥 가느냐?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지옥 간다는 거. 여기에 우리가 큰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옆 사람 보면서 예수님 제대로 알고 믿읍시다. 시작. 다시 한 번 더 예수님 제대로 알고 믿읍시다.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 믿어야 되지 무턱대고 믿으면 안 됩니다. 말씀과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면서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 하면 아무 소용없습니다. 또 한 인물이 등장하는데 그 한 인물은 누구냐 하면 다름이 아니라 사마리아인이었습니다. 그 당대 사마리아인은 유대인으로부터 사람 취급을 받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절대로 사마리아인 쪽으로 살고 있는 곳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철저하게 외면식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하는 일 자체를 그들은 인정도 하지 않고 멸시하는 그런 풍습을 가지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 취급도 못 받는 사람이 이런 행동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 기준에, 이 유대인들의 기준에, 그러니까 율법교사에게 단단히 너는 잘 들어야 된다. 내가 지금 말하는 것을 잘 귀담아 들어야 된다. 제사장도 아니고 레위인도 아니고, 그렇다면 네가 생각하고 있는 가장 사람 같지 않는 그 사람, 인정하고 싶지 않는 그 사람이 지금 엄청난 일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은 알고 있다 해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구원받는 것은 내 지식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됩니다. 성경을 믿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제사장과 레위인들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는 있었지만 믿지는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서 왜 이렇게까지 33절 34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을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아멘. 나와 상관없는 사람, 심지어는 우리를 멸시하는 사람, 나를 멸시하는 사람에게 이런 동정을 베풀 수가 있겠습니까? 이런 사랑을 베풀 수가 있겠습니까? 36년 동안이라는 세월을 우리가 일본에게 압박당했을 때에, 나라도 빼앗기고 이름도 빼앗겼을 때에, 그 세월이 지나가고 난 후에 지금까지도 우리 마음에는 나는 일본이 좋아요 라고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아무리 일본이 강대국이라 할지라도 우리 한국이라는 사람들은 그 일본의 그런 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별로 좋은 마음을 가지고 있지는 않을 것입니다. 마찬가지 이 유대인들에게 한을 품고 있는 이 사마리아인들이 유대인들이 다쳐서 죽어가는 그 모습을 보고 그 사람을 내가 쌈에서 안고 주막까지 가서 심지어는 내 돈까지 줘가면서 이를 고쳐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몇 명이나 품고 살겠습니까? 근데 우리 주님은 적나라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마리아인이라는 이름을 등장시켰어. 그걸 우리가 귀담아 들어야 됩니다. 그 이유가 뭔지. 바로 다름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진정한 사랑을 베풀어 주신다. 누가 됐든지 우리 하나님은 변함없이 하나님은 그 사랑을 베풀어 주신다라는 것을 일깨워 주시기 위해서,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진정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 자, 루가복음 6장 32절로 36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느니라.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만을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들에게 구워주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그만큼 받고자 하여 죄인에게 구워주느니라.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아멘. 자, 죄인이 하는 사랑, 죄인도 할 수 있는 사랑, 죄인도 할 수 있는 그 사랑을 가지고 생색내지 말라는 거예요. 누구나 할 수 있는 그 사랑 가지고 자신을 드러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그러니까 원수 정도 사랑할 수 있는 마음. 사실 원수를 사랑한다는 거 쉽지가 않습니다만은, 그러나 원수를 사랑한다는 정도의 그 사랑을 했을 때에 너희가 스스로 자신을 내세우라는 거예요. 자,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 주라. 그래야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느니라 그랬어요. 봐보십시오.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라. 그래야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이미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바리새인과 또 서기관들과 제사장들,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사람들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는 이 사람들은 그 말씀을 실천하지 않아요. 행하지를 않아요. 예. 그러니 무슨 소용이 있냐는 거죠. 그러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죠. 이미 레위기 25장 35절로 37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내 형제가 가난하게 되어 빈손으로 내 곁에 있거든 너는 그를 도와 거류민이나 동거인처럼 너와 함께 생활하게 하되 너는 그에게 이자를 받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여 내 형제로 너와 함께 생활하게 할 것인즉 너는 그에게 이자를 위하여 돈을 구워주지 말고 이익을 위하여 내 양식을 구워주지 말라. 아멘. 이미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몰라서가 아니에요. 내 형제가 가난하게 되어 빈손으로 내 곁에 있거든 너는 그를 도와 교민이나 동거인처럼 너와 함께 생활하게 하되 너는 그에게 이자도 받지도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며 내 형제와 너와 함께 생활하게 할 것인즉 너는 그에게 이자를 위하여 돈을 구워주지 말고 이익을 위하여 내 양식을 구워주지 말라. 그러니까 거저주라는 거죠. 도와주라는 거죠. 시편 37편 26절 말씀 보면 그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구워주니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할렐루야.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주다 보니까는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복을 주시느냐? 우리의 후손에게 복을 주신다라고. 이게 주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또 시편 145편 9절 말씀 보니까는 여호와는 모든 것을 선대하시며 그 지으신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시는도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 모든 것을 선대하신다라고 이미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잠언서 19장 17절 보면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서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도 어떤 자세로 어떤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느냐라는 것을 지금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면 진정한 사랑이라는 거죠. 어떤 가식적인 사랑이 아니라 자기의 아들을 우리에게 주시기까지의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 사랑을 받은 자로서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냐 하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냐, 이 사랑을 우리는 듬뿍 받았다면 적어도 우리는
이 사랑을 내 이웃에게, 내 친척에게, 내 주변 사람들에게 이 사랑을 나눠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져야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진정한 주님을 닮아가는 사랑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옆 사람 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은 서로 베푸는 것입니다 라고 인사합시다. 하나님의 사랑은 받는 것이 아니라 서로 베풀어 주는 것입니다. 어떤 대가를 바라보면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설상 그가 베풀어 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의 그 진정의 사랑은 아낌없이 주는 사랑인 줄을 믿습니다. 아낌없이 주는 거, 아낌없이. 어떤 대가성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받았으니 그 사랑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44절로 45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아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하나님의 진정한 사랑, 우리 주님의 진정한 사랑이 무엇이냐 그랬더니 원수를 사랑하며 나를 핍박하는 사람, 나에게 어려움을 주는 사람, 나에게 힘듦을 안겨주는 그 사람에게 기도해 줄 수 있는 마음,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 사랑을 닮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48절 말씀 보면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라는, 누가요? 하나님이 온전하신 것 같이 우리도 온전했으면 좋겠다. 사람은 누구나 실수할 수 있고 사람은 누구나 부족함들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자신을 훈련시키며 내 부족함을 하나님 앞에 고하면서 그 부족함을 하나님의 믿음으로 채워나가려고 몸부림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아니면 우리는 결코 한 발짝도 나갈 수 있는 사람들 아무도 없습니다. 누구나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기의 성질에 맞지 아니하면 누구나 화를 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마저도 내려놓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조금이나마 우리는 실천하기 위해서 내 자신을 다스리고 내 자신을 하나님 말씀에 복종시키시는 줄 믿습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그런 성도가 되어진다면 아마 우리 교회는 최고로 좋은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그 중심에 여러분들이 서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3장 35절 말씀 보면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오늘 우리는 서로 사랑할 수 있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서로 사랑하면 가장 중요한 것은요 바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진대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왔을 때에 주님은 내 제자가 될 수 있다고도 합니다.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처럼 어려운 거 없습니다. 내 자신을 내려놓는 것처럼 어려운 거 없습니다. 더 어려운 것은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진정한 사랑을 베푸시는 그 사랑을 받아 누리는 우리로서 이제는 베풀며 살아갈 수 있는 푸른 동산교회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적어도 닮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된다면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자, 다시 한 번 더 사도행전 14장 17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나 자기를 증언하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니 곧 여러분에게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며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만족하게 하셨느니라 하고.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살 때에 하나님께서 메추라기와 만나를 먹이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돌보심이 없었더라면 그들은 다 광야에서 굶어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였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40년 동안 책임져 주신 하나님, 지금 당장 내가 손해볼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여서 심다 보면 하나님은 그 이상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것. 우리의 계산과 하나님의 계산은 너무나 다릅니다. 우리의 계산은 1 더하기 1은 2지만 하나님의 계산은 1 더하기 2는 1 더하기 1은 2가 아니라 그 답은 무엇이 나올지 아무도 상상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은 한정되어 있다면 하나님의 생각은 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그 사랑을 우리는 지금 현재 받고 있습니다. 적어도 이걸 안다 그러면 이제는 우리의 마음 문을 활짝 넓혀서 누가 됐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그 사랑에 진정한 제자가 된다면 오늘 이 율법 교사가 예수님께 물어보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7절 보면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인이다. 누구나 대답할 수 있겠죠. 너의 진정한 이웃이 누구에게있느냐? 레위인이냐 제사장이냐? 아니면 또 선한 사마리인이냐? 그랬을 때에 되어지는 그 일들을 보면서 대답 못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랬을 때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따라합시다.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아멘. 너도 이와 같이 하라는 겁니다. 알고만 있지 말고 나를 테스트 하려고만 하지 말고 내가 말하는 것을 맹심하고 지켰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제부터라도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안에서 듣고 보고 또한 우리가 깨달은 바를 많은 사람들에게 나눠줄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